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8절.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눌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늘 내 생각대로 항상 그렇게 다 이루어졌나요? 저는 모든 게 제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게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이러신 분 계세요? 없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답답해했고 괴로워했었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내가 끌고 가는 내 인생인데도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컨트롤도 참 안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로 수없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냐면 도덕적으로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마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도 하고 통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양하고 수련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수양에도 가고 수련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어떤 사람은 또 명상법을 한다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절제를 하려고 막 외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통제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본질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지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상암동에 보면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난지도였어요. 근데 그게 왜 하늘공원인 줄 아세요? 거기에 쓰레기가, 옛날에 서울 쓰레기가 다 거기에 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서울에 되게 노른자 땅인데 상암동에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산으로 메꾸자니 그 안에서 막 가스가 퐁퐁 터지죠.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죠. 콘크리트로 막아놓자니 그게 또 이제 막 올라오면서 땅이 갈라지죠. 그러니까는 저거를 아무리 숨기려고 하지만 저 안에 쓰레기는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가 얼마큼 쌓였냐면은 고층 아파트보다 더 높이 쓰레기가 쌓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본질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공원, 저 산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등산 다니는데 저거 쓰레기예요, 다. 그 안이. 물론 절에서 고민을 한 게 뭐였냐면은 그 밸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상암동 일대 모든 열 전도 그거 하는 거가 저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서울이. 그래서 이제 터지지 않게 그 가스를 해가지고 상암동의 아파트들이고 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가스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사는 건데,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그 산 안에는 무엇이라고요? 쓰레기입니다. 본질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하늘공원이 이쁘다 뭐한다 하지라도 저기는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근본은 안 바뀐다는 것이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명품을 입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이 가졌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근본 안 바뀝니다. 죄성 안 바뀝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가는데 누가 시비 걸면은 제가 어머 왜 그러셨어요 자매님 이럴까요? 그쵸, 바로 나옵니다.
죄성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담임 교사,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그게 끝나면은 그때는 이제 떡볶이를 먹고 막 그러고 갔었어요. 떡볶이를 먹고 갔는데 같이 간 애 중에 남자애가 거기에 뭐 하나를 엎었어요. 엎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 아줌마가 그 학생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시험 들 뻔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 여자 선생님이 그 아줌마한테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멋있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교회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나 하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죄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 멋있는 분이죠. 그때는 어리니까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어떤 거가 있습니까? 죄성도 있고 우리 안에 내가 세우는 나의 정의도 있고 우리의 근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쓰레기 산이 아무리 아름다운 산이랄지라도 그 근본이 안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도 안 바뀝니다. 예서가 오늘 지금까지도 예쁘게 앉아있는데 죄 어떤 애예요? 죄인이에요. 죄성 가득한 애예요. 네. 죄성 가득한 애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효녀효자들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죄성 똑같은 우린 그런 근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요, 죄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에레미야 1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래요. 우리의 근본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태생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봤을 때. 그건 뭡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근본은 어때요? 죄성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죄성은 어떤 봉사나 수련, 명상 같은 인간적인 훈련으로 개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욕구 하나에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매스컴 보면은 유명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 진짜 거기 탑이라는 것까지 올라간 사람들 가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안타깝고 짠해요? 혀를 차죠. 아유, 저기까지 오느냐고 공부한 게 아깝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합니다. 저는 합니다. 평생 공들여서 명예도 쌓았습니다. 부도 쌓았습니다. 덕망도 쌓았습니다. 다 쌓습니다. 한순간에 여자 때문에 무너지질 않나.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 이만큼 돈을 갖고 있는데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무너지구나.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 지도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우리 수없이 보잖아요. 연예인들 밑바닥에서 진짜 연극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올라와서 결국 여자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되고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요 욕구 한순간에 그 욕구가 절대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큼 죄성으로 타고 나서 내가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되지 않으면 매일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뭐 연예인 정치인들뿐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정말 울면서 개척해서부터 눈물로 피눈물 나서 그렇게 거대한 교회가 되고 거대한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그 목사님들도 무너질 때 보면 한순간에 그 욕구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얼마나 봅니까? 근데 우리 그런 것들이 아유 정말 뭐 시험에 든다 이런 거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시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에 절대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이 자로잡힌다는 것은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결과가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반대되는 것은 완전히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육신에 반대되는 것이 영생이구나. 영생인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을 통하여서 결과가 지옥으로 최후를 우리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생각과 이 육신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에, 그 마지막 끝에 영원한 형벌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상태, 즉 육신에 지배받는 상태가 곧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들한테 지옥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아유, 그런 얘기 못하냐고 그럽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당장 내가 내 코가 석잔데 아유 죽어서는 나는 상관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난 주중입니다. 주중에 교회에 있는데 저희 사는 집에 그 2층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차 타이어 뒷타이어가 펑크가 났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갔더니 못이 박혀 있어서 펑크가 나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이제 금방 온다고 10분이면 온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 좋더라고요. 금방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분 동안 그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폐지 주는 아줌마가 폐지를 줍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말을 걸었어요. 아유 더우신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들들이 이거 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내가 비밀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2천만 원 모아서 주려고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래.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냐니까 92세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건강하셔서 뭐래도 하시면 너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계속 자기 아들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 이제 올 사람이 다 됐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아유 어려서 교회 갔다가 아버지한테 혼났어가지고 그 뒤로 자기는 절대로 안 간대. 그러면서 나한테 교회 얘기 하지도 말래. 그래서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했더니 나는 지옥 갈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안 돼요. 그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했더니 시끄럽다고 나 그런 거 모른다고 나는 지옥 갈 거니까는 내 할 바 아니라고 나 지옥 갈 거야. 그리고 소리 지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진짜 얼마나 민구스러운지. 그러면서 이제 마침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제가 그 할머니의 잔상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연세가 92세인데 나 지옥 갈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살면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줄지언정 나는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영혼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추상적이거나 이솝 우화에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천국 얘기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 보셨어요? 지옥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셨는데 저를 작정기도 마지막 날에 지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분간 지옥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지옥을 딱 눈을 떴을 때 저는 정말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그럼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제가 나올 때 너도 여기 있기 원하냐 했을 때 싫어요 그랬더니 그럼 전해 그러고 딱 깬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사명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나는 지옥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적나라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숨길 일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만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한 주간에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본 것을 전하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갈 때 증인이 가고 변호사하고 검사가 갑니다. 변호사하고 검사는 뭘 준비를 해요? 어떤 논리적으로 어떠한 그 답변에 대한 그 대답을 해야 될 것을 준비해서 간다면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본 거, 아는 거, 자기가 들은 거,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내가 본 거. 그래서 저는 본 것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제가 간 지옥은 어떤 지옥이었냐면 제가 그 지옥에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와 예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른 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여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네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도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대상, 다음 세대를 하겠다, 뭐 어른 사역을 하겠다, 청년 사역을 하겠다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비전은 어떤 영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영혼도 우리는 지옥에 못 보낸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교회에 데려오기 아니라 뭡니까? 지옥에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제 비전입니다. 3년 된 우리 교회의 이제 비전은 확실합니다. 어떤 누구도 새누리교회에 들어오면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게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믿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내놓은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입술로 나도 믿어 하고서는 그냥 아멘 끝 아니죠.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나의 언행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전 이게 세월이 20년 전의 꿈입니다. 근데도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워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른 자.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코미디 프로에서 무슨 유느님, 안느님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이름인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합니다.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에서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된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장난질합니까? 함부로 부릅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라고요? 어떤 누구도 지옥에 못 간답니다. 물론 말을 다시 한다면 우리 교회 오면 다 천국 갑니다. 이런 교회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어떤 누구도 지옥에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뭡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 꿈을 꾸고서는 그때 이제 그 기도를 한 이유는 그거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사람들이 저한테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사람들한테만 알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 달라고. 내가 작정 기도하는 동안 내가 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 알아차리지 않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성경 말씀으로 주지 말라고. 나는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으로, 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경 말씀으로 잘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너는 신학교 가지 마 이렇게 그냥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작정했더니 저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작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맨 마지막 그럼 전에라고 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육신의 그 따르는 채우는 제가 본 그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에 그 주일날 이 시간을 떼어놓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내 안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그 믿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아주 감사와 그것이 없다면, 나는 봉사를 하면서 좀 섬기면서 생색을 내고 사람들 봐주기 원한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다니기만 했지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점검하고 그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어느 날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날지 모릅니다.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내가 다음 주부터 해야지, 내가 내년부터 잘 믿어야 될지는 아닙니다.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본 지옥에 여러분들 간다면 저는 아마 거의 제정신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저는 아직도 목사라는 그 가운과 목사라는 타이틀이 제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고 아직까지도 그게 어렵고 두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목회자가 지옥을 더 많이 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전하지만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면 나는 더한 지옥을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아직도 목사라는 가운과 목사라는 호칭이 저에게는 아직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한 딱 한 가지는 뭐냐?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한테서는 죄의 냄새가 너무나 그냥 젖어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주님께서 저를 쓰신다면 저는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본 것은 전하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숨겼고 관계가 있으니까는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거에서만큼은 내가 본 것만큼은 꼭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짐한 한 주간의 저의 삶이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도 있지만 영원한 죽음의 나라, 영원히 죽는 곳, 그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이죠. 죽어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그 지옥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상상 속의 공포가 아닌 것이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우리를 내 자아도 절제할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는 완벽하게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벌을 피할 길이 단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택을 하신 게 누구예요?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사단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떤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정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가 예수 믿어? 네가 교회 다녀? 천만의 말씀. 이렇게 손가락질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어떨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옛날 시대, 구약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어린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를 다 정가시켰습니다. 다. 그 다음에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누굴 보내줬어요?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한 번에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영원한 죄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매번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옛자를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죄성 그대로 나옵니다. 죄성. 우리 목사님 맨날 죄인 하는데 그러면 전도사님은 좀 거룩하지 않을까? 지난주에 여기 건물 측 과장님하고 나왔을 때 저분이 싸웠어요. 아무도 말 못하고 저분이 싸우는데 남편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 양 과장이 고개를 돌려돌려 하고 갔습니다. 톤이 어찌 그렇게 똑같아? 야, 싸움의 기술은요, 흥분하지 않고 톤이 똑같다는 거. 이게 기술이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와이프하고 싸울 때 톤 똑같이 해? 남편하고 싸울 때 톤 똑같이 해? 야, 상대가
말을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우리는 누구나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예린이하고 예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쟤네는 좀 순수할까요? 쟤네 안 순수합니다. 쟤네 안 순수. 딸내미 순수해 안 순수해? 쟤네 죄성이요? 쟤네도요 분위기 보면서 딱 파악합니다. 이 사람은 나 뭐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화내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뭉개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지해. 강아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아지들도 서열이 있어요. 강아지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걔네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자, 사람은요, 우리 죄성이요, 우리에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순도 아니고 성직자 순도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으로 살아갈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육신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막상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려면은 지구 한 바퀴 다 돌아도 5분도 안 끝나죠. 그렇죠? 통일도 다 했고 뭐 이 나라 뭐 평화 뭐 다 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때요? 막 엄마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다 했어. 중보기도 다 했어. 생각나는 거 다 했어. 5분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기도를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때요? 핸드폰으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그때 딱 카톡 오죠. 응? 뭐 쇼핑 뭐 뜨죠. 궁금해진 거 많죠. 성경 한 장 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많아. 갑자기 가스불 안 껐다부터 뭐 별 생각이 다 나고, 갑자기 나 맞아,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해놔야 되는데 하면서 별 생각 다 듭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면요 갑자기 별의별 생각이 다, 완전히 하루의 계획표가 생각이 나질 않나,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줄 아세요? 이거 나중에 또 까먹는다 해가지고 가서 종이 가져와서 또 써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거 까먹게 되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졸리고, 여러 가지 우리는 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라이브 예배 드리는 거가 제가 3분 전에 이게 이제 그 시작 화면을 해놓잖아요. 잠시 후 읽고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튜브에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프리즘이라는 걸 앱을 받아서 하는데, 그 프리즘에서는 댓글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옮겨졌을 때는 이제 댓글이 안 나오는데, 이게 하는 동안에는 댓글이 떠요. 저도 이제 막 충만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막 충만해서 듣다 보면 갑자기 거기 남이야 부탑을 막 누가 올리죠. 저도 그거 보면 뭐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굳이 얘는 이 새벽에 들어와서 거기다 그걸 왜 올리는지. 아니 참 정성도 갸륵해요. 정성도 갸륵해 진짜. 아니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니면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뭐 어떤 날은 아버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막 이런 것도 올리고, 제가 이제 말하다 보면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나무함의 답을 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뭐 왜 그러는지. 이 땅에 선한 것이 단일도 없어요. 진짜 그게 남의 교회 예배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할 일이냐고. 난 근데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어. 정말 정성이. 왜냐면요 내가 그 아이디를 봤어요.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매일은 안 올려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기다려져요. 올릴 때가 됐는데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날은 안 올려요. 이제 이명희 집사님이 가끔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안 올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거 올리면. 근데 기도합니다. 세상에는요 선한 사람이 단 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 좀 따라가려고 그 아침에 앉아가지고 그거 화면 터놓고 그거 보고 있는데 거기 그런 거 올라오면은 에이씨 보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끄게 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임 한번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결단하죠. 내가 이제 게임 이제 안 해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웁니다. 전 많이 해봤어요. 지워, 웹 삭제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 합리화를 해요. 내가 뭐 옷을 사 입어, 내가 술을 먹어, 내가 뭐 어디 친구를 만나,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어때? 막 합리해서 또 깔아.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목사 되기 전에 얘기입니다. 이제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껐다 지웠다. 그쵸 형제님? 롤 지웠다 켰다 지웠다 깔았다 몇 번 했어요 솔직히? 네. 아 그쵸. 또 이제 무슨 또 이제 마음에 또 각오가 딱 생기면은 또 지우잖아. 그리고 또 뭐 우리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기도조차도 우리는 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실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5분도 못해요. 전 세계 다 했는데도 그냥 하품 나고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기도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한참 기도를 시작해서 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땐 내 의지로 나아가지만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기도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를 당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이제 이 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 당합시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는 게요. 안 그래? 예성이가 아빠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 이거 남들이 보면은 정말 기도 안 찰 일이야. 아빠가 못 걷겠대. 근데 예성이가 아들을 끌고 아들이 아빠를 끌고 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예성아, 아빠 못 걷겠어.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 업고 갈게. 업혀.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아들을 힘들면 안고 가고 업고 가고 아니면 택시를 태워가고 아빠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당하고 가는 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따 그렇게 우리가 기도 당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가 내 의지로 읽으려면은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졸리고 멍하고 읽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압도당하려면 우리가 꾸준히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믿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그렇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새첨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막 AI로 막 어마어마하죠. 자, 옛날에 찬양만 해도 찬양할 때 저희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궤도에다가 써서 했어요. 궤도라고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선생님 쓴 거는요, 찬양 가사가 이렇게 삐뚤어져. 이렇게 그거 여러분 궤도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글씨 잘 쓰는 선생님들이 맨날 그 찬양 가사 썼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 선생님 없었나 봐. 그래서 가사가 막 올라가는 가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궤도로 쓰다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OHP가 나왔어요. 이런 신세계가 다 있네. 그래가지고 OHP가 이렇게 이제 비닐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치면은 이 빛이 여기 이게 모터 같은 게 돌아가는 소리가 윙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화면이 비춰지면서 여기에 OHP 기억나십니까? 제가 모르는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거 비쳤어요. 야, 신세계가 났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막 그때 난리 났어요. 교회들마다 OHP 막 그거 하면서, 야, 아직까지 뭐 초등부는 궤도 쓰고 있는데 중고등부는 OHP 하면은 왜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도 저 중등부처럼 우리도 OHP 해요. 막 너무 신세계였어요. 정말. 너네는 나중에 막 그러고 해가지고 막 그 신세계가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빔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난리가 어딨어요. 빔 프로젝트 딱 하는데 이제 이 빔 프로젝트의 단점이 뭐냐면 환한 데선 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은 암막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화면 비춰가지고 빔 프로젝트. 근데 여기 불빛 사이에 사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기억나시죠? 빔 프로젝트.
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LED가 나왔네. 야, 여기에 LED 전광 끝내주죠. 저도 우리 교회다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하고 싶어요. 이사 가는 교회다간 하고 싶어요. LED 나오잖아요. 사람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변해가요. 저는 궤도 쓰다가 OHP 쓸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게 다 변해갑니다. 예배 시스템도 변해가요. 옛날에 풍금했잖아요. 교회에서 풍금, 아니 오르간 하다가 와, 기계음악 들어왔다고 장로님들 시험 들고 난리 났잖아요. 감히 주님 성전 앞에 기계음이 들어와? 일렉이 들어와? 드럼이 들어와? 딴따라가 들어와? 난리가 나가지고 찬양할 때 밑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셨어요. 예전에 1980년 90년도에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이제 막 난리가 나서 경배와 찬양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그거 하면서 이제 막 교회들마다 경배와 찬양팀 하면서 막 드럼 나오고 하니까는 하시던 분들이 이제 교회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예배 형식도 바뀌어갔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성경책 두꺼운 거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외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가 신앙생활에도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배 모든 것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다 변해갑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가 대체해 줄 수 없는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날로그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AI가 아무리 최첨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스템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하고 나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최첨단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그냥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이것입니다. 아까 지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도 그분한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구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면요, 걸으면서도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같이 간구하라.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결심을 했다가도 어떤 소식 하나에 마음이 낙심되고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중보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 소수지만 이 지금의 인원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고 지금의 인원이 아주 가족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께 기도를 당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중한 살면 여러분 후회하는 거, 원망스러운 거, 억울한 거 너무 많죠. 그 많죠. 그래요. 우린 뻔뻔해서가 아니라 그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아뢰어죠. 주님 앞에 아뢰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거, 내가 고민했었던 거, 나의 질병적인 거,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이끌고 가달라고, 나를 사로잡아달라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것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내 자아의 한계에 우리는 겸손히 인정합시다. 내 힘으로 육신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솔직히 우리는 고백합시다. 사탄의 정죄감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합니다. 기도를 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